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랜만에 드리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전에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도 예배하지 못하는 탄압을 받으면서 또 도망을 다니면서 또 산골 깊은 곳에서 혼자 외롭게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가. 이제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기도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유로우면요,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알아서 공부하면 잘할 것 같아도 아니거든요. 가기 싫어도 어떤 규정과 틀 안에서 정상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은 성숙돼 갑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냥 알아서 종종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집에서도 내가 성경 보고 난 기도 생활에서 믿음의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지만 결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냐면 그런 아집과 고집이 있어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사단에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정하게 하셨고 기도회를 정하게 하시고 절기를 정하게 하셨는가라고 보면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중요한 요소가 그렇게 이제 정상적인 그런 훈련과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에 불이 붙게 되고 또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내 심령이 새롭게 바뀌어져 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함이 좋아요, 나빠요?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아니함이 좋으나, 가까이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인간에게는 이 즉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성에 다 끌리게 돼 있어. 이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그런 이성이에요. 그냥 당연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게 그 기본적인 속성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그냥 그렇게 같이 있다 보면 거기는 자꾸 이성에 끌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남자가 여자와 가까이 함이 좋지 못하나라고 얘기했던 내용은 남자가 여자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좀 이렇게 막 앉아서 하지만 옛날 교회당을 보면 어땠어요? 교회당이 담임 목사가 딱 서 있으면 교회가 반이 이렇게 교회가 젖었었어요. 옛날 처음에는 한 교회가 아니고 이쪽에 하고 이쪽하고 강대상 가운데 있어서 이쪽엔 여자, 이쪽엔 남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한 예배당에 드려도 반 딱 나눠서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 이렇게 예배 드렸죠. 그래도 그건 조금 낮은 거죠. 그때에 남자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는다든지 여자 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으면 굉장히 이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제가 중학교 정도 들어갈 때 되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들 막 앉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그 후부터는 지금 이제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앉죠. 그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와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고 남자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왜 여자를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공동체로 딱 묶어 놓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나의 가정을 이룩하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야. 남자가 여자가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된다. 온전한 인간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자체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합쳐질 때 그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 남자와 여자가 한 배필이 부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한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말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게 좋지 못하냐라고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만드셨냐면 가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두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2절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뭐냐면 이성이에요. 성적인 그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여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을 필요하고 남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이성끼리 같이 하나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런 이성끼리를 그것을 감당해 그것을 따로 띄워놓고 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하신 거예요. 부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 서로 무엇을 지켜가느냐면 이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부부 되기 전에는 후리하죠. 내가 누구와 사귀든 상관이 없지만 부부 되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남편이 아내의 행동거지를 감시하게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의 행동거지를 감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올바른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남편은 그렇지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서 지켜야 할 도리 규정 규범이 딱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성이라고 하는 서로 끌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성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서로가 이런 것들 있죠. 남편과 아내가 같이 부부로 살지만은 정말 뜨겁게 연애하듯처럼 사랑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마다나 한 3년 살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내가 무슨 설레이고 막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냥 내 부인인가 보다. 남편 보고 막 설레요. 내 남편인가 보다. 이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그런 이성적인 게 끌려가지 않고 바르게 그렇다고 그래서 이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의 마음이 끌리기도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누구나가 다른 이성의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부부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가 그것을 절제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죄의 권세, 죄의 씨앗을 많이 심어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스스로가 뭐합니까? 자꾸 절제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거짓말 시키는 것도 하면 안 되지. 남에게 해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요. 자꾸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절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제하는 능력이 없다면 다른 동물들하고 똑같아요. 다른 동물들이 그럽니까? 절제 안 하죠. 자기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그런 모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이 있으면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속에서 뭐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마음을 절제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부부의 관계가 필요하다. 부부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부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바로 성경적인 서로의 배필, 그 속에서 무엇이 되어지냐면 어때요?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 돕고 살다 보면 또 그런 쪽에서 많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서로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 가지고 살지 않다면 살다 보니까 정 때문에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한 가정을 이룩하고 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15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 부부의 좋은 관계가 유익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부부 관계가 좋으면 나와요, 안 나와? 부부 관계가 그러면 남편이 어디 가냐고 맨날, 그래서 그냥 이불 속에서 꼭 붙잡고 있으면 주여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들러붙어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뭔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을 때 그거 할 때 그러면서 이렇게 그것도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합의적으로 하라. 합의적으로. 왜냐하면 또 그것이 또 오래되게 되면 나중에 되면 또 뭐예요? 사단이 틈을 타는 것. 사단이 어디에 틈을 타냐면 이성의 틈을 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요, 사람이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성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에 사람들은요 쉽게 노출이 되기 쉽고 쉽게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꾸 어디에 관여를 하냐면 이성에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이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가 합의하여서 내가 기도할 시간을 얻고 내가 하나님과 뭐 할 시간을 서로 합의해서 얻고 그리고 한 후에 그것을 오래 하지 말고 다시 합하라. 다시 어때요? 부부관계로 돌아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사단이 또 뭐 하더라?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또 이제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요. 이럴 수 있죠.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유혹이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예요. 혹시 이제 여자가 그랬다고 그러면 여자는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못 지켜가? 남자가 못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합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다시 부부의 관계로 돌아가서 시험당하든지 유혹당하든지 하는 것들을 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의 부부의 속에서 신령해질 수는 없어요. 부부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신령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게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종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이게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육도 가지고 있고 영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은 육대로 충족이 돼야 돼. 영은 영대로 충족이 돼야 돼요. 육이 충족된다고 영적인 것이 충만하진 않습니다. 영은 영대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의 충만함을 위해서라면 육적인 것을 근절하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이 또 충족해야 될 때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놀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다 제외하고선 영적인 모습으로만 존재한다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허락이 아니요 명령이 아니니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프리한 자유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그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결혼함을 통해서 두 내외가 같이 하나님 앞에 극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홀로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또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이렇게 보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결혼 안 하잖아요. 이제 기독교는 이제 목회자들이 다 결혼을 하고 이런 개념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홀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족이라는 게 있으니까 목회자들도 가족을 책임져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또 어떤 때는 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또 그것을 가족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어때요? 기독교에서 왜 결혼하냐면 신부들 뭐 똑같은 이제 주의 종들이지만 그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캐톨릭이고 기독교지만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말하면 이게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아까도 정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사람의 나라 틀리겠지만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그럴 때는 어때나 결혼해서 그런 이성적인 걸 해결하고 서로가 지킬 수 있는 규범 속에서 지켜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해서 어때요?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결혼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신부는 홀로 살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그런 이성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니까 이 천주교 안에서 이 사제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이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걸 또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저기 하지 않고 잘 컨트롤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정을 가져보니까 가정 속에서 무엇을 이해가 되느냐 하면 성도들, 보통 성도들은 다 가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만약에 가정을 안 가지고 있다면 삶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사 아들이었을 때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저거 마귀야 이런 생각.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살지? 오늘 우리는 이렇게 뭐 술, 담배 안 하고 살지요. 어떤 사람들이 술을 못 끊어요. 그럼 우리는 이랬죠. 그걸 왜 못 끊어? 안 먹으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중독에 안 빠져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정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아,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양쪽 두 개의 날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결혼 부부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룩하는 건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육적인 삶을 살 때는 부부의 관계가 필요하고 영적인 모습으로 갈 때는 어때요? 부부의 관계를 잠시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라. 이것이 올바른 부부들이 가져야 할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육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또 부부는 합해라라고 했던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잘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거룩한 하루의 삶이, 아름다운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혈연 관계를 통해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아내와 남편이 하나됨을 인하여 사랑이라는 것으로 공동체가 되지만 또 하나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또 부부의 관계가 잠시 떨어져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것도 모든 것으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을 인하여 아버지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또다시 육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는 놀라운 부부관계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함께 나누며 또 그것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아직도 코로나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사오니 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모든 육신의 질병들과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마음을 찢는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께 상대되는 축복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